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으시사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3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훈육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훈육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훈육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녹화한 것이 소리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잠깐 첫째와 둘째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훈육을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순간적으로 자녀에 대한 서운함이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훈육할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실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원하는 걸 해주고 또 비위를 맞춰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주는 공의의 심판.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동전의 양면같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신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훈육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성숙도와 수준에 따라서 그 혼내는 레벨이나 모든 강도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더 많이 혼나야 되는데 혼내지 못할 때도 있고 그만 혼내야 되는데도 괜히 우리가 화가 나서 더 많이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발달 단계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고 또 완전하게 우리를 훈육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폭력적이거나 어떤 위협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너에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가장 선한 길이 예비된다라고 하나님은 말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그 무당들 만들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물어보지 않고 이미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나 그렇게 해서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할 수 없게 너 이걸 거절하면 너 자식이 죽는다든지 뭐 그런 위협을 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또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런 인격적인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네 번째부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잘못을 훈계하십니다.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잘못을 훈계하십니다. 예, 가장 좋은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면 훈계하실 때도 말씀으로 먼저 하세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거는 아니야. 잘못했어. 너희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돼 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쉬운 예를 따지면은 양들이 양 우리 안에 있으면 목동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양들이 이게 뭐야?
난 여기 너무 답답해. 여기는 싫어. 새로운 데 가보고 싶어 해서 거기를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가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자유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모험과 위협이 가득한 곳이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야만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무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뛰어넘어 가보면 거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곳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좋은 곳이 아니라 위협과 또 두려움이 도사리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우리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안 좋아. 너 인생 손해보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은 불쌍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주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영인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께 빠지지 않게 조심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빠지면은 큰일 난다고. 예수님께 빠졌다가 목사가 되면 어떡하고 예수님께 빠졌다가 사모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목사 만들진 않으세요. 그쵸? 그래서 도박에 빠져서 인생 망한 사람 많고 여자에 빠져서도 인생 망한 사람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에 빠져서 인생이 망했다는 사람은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지만 들어보질 못했어요. 어디서. 예수님께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생활이 변화되고 죄를 끊고 게으름을 끊고 사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빠지고 너무 예배를 자주 가면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죄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옅은 생각조차도 우리의 영의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는 항상 갖은 간교와 술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무슨 병이라도 생기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사탄은 끊임없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기도가 너무너무 즐겁고 깊어서 한 정말 초반에요. 그냥 요즘엔 그렇진 않은데 초반에 한 8시간 이상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때 저희 아빠가 캐나다에서 전화하시고 목사님이신데 딸을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에게. 야, 그렇게 오래 기도하다가 일찍 죽은 사람 있어. 근데 아빠 목사님이시지만 딸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사탄이 아빠의 생각 속에 인간적인 딸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잠시 제가 몇 번 걱정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일찍 죽는 건가? 근데 그렇게 일찍 죽을 만큼 기도도 열심히 안 했고 어쨌든 그런 사탄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들이 뭔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위협이 되고 뭐 잘못되고 뭐 일찍 죽고 병을 얻고 망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말로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존귀히 여기신다.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구절이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셨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사랑하시고 애굽은 어딥니까? 우리를 노예 생활하게 했던 세상령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선지자들, 목사님들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걸음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알지를 못했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겼고 먹을 것을 두었으며,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에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리고 7절에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끝끝내는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죠.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를 말하죠. 이스라엘아, 수정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국률한 마음이 불붙듯하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 불붙듯하죠.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막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실 때 불붙듯 하시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저는 예전에는 예언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잘 안 읽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예언서가 보니까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란 지금 이 말씀을 읽은 선지자는 약 80년 동안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남유다에게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또 몇몇 왕들 빼고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는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바로 돌아와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서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며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훈계하십니다. 따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훈계하십니다. 예. 그래서 첫 두 가지 훈계가 있는데, 첫 번째 훈계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다가오는 고난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했어요. 그러면 하자마자 벌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준 게 아니라 그 선을 넘는 순간 이미 나에게 그게 심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가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마라 이랬는데 내가 그걸 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애타게 말하는 이유는 엄마 손이 아픈 게 아니라 내 손이 아프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만지자마자 내 손이 디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해. 그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죠. 그러면 어떤 벌이 나오죠?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죠. 번개가 치고 그러진 않는데, 미워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빛이 가리워져서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조용기 목사님 책에 막 따로 기도받으러 온 권사님이 계셨대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아무리 기도해도 관절염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를 미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명백한 죄가 있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권사님이 엄청나게 우시면서 이혼한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을 아직까지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못하고 이렇게 가림막이 생긴 거죠, 내 안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회개하자라고 하고 회개 기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치유 기도를 했더니 그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즉각적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랬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도, 술 취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술 취한다고 하늘에서 뭐 벼락이 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 자체가 나에게 스스로 재앙이라는 거죠. 술 취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동물과 같은 모습이죠. 뭐 원숭이나 뭐 개나 이런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막 가족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다가 밤새도록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술 기운을 빌미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벌써 나한테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가 술 취하면 그게 바로 즉각적인 나에게 벌이 오는 거다.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하나님은 사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막 의기양양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거를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고 혼과 육은 기뻐했어요, 그 일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것이 너의 고통이다 이랬어요. 혼과 육은 즐겁게 하는 일이었는데 네 영은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어떤 일이 우리의 영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순종한 하나님께 그런 범법을 행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이 즉각적인 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되세요.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130년 동안 짓게 하셨던 이유는 130년 동안 기다리신 거죠. 13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죄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신 거고 기다리시면서 죄가 쌓이지 않기를 바라신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시간 동안에 아무도 주님께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슬픈 이야기죠.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그리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너는 어떻게 하면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니? 내가 바다와 모래에게 명해서 파도로 하여금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해변에 있는 그 백사장을 넘지 못하도록 명령한 자가 나야. 나는 그렇게 위대한 신이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의 창조주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날 두려워하지 않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계속 등을 돌리는구나. 그래서 24절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고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자란 말도 하지 않는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안 온다 그랬죠. 그리고 땅이 비가 오면 다 없어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아져 있는 이런 쫀쫀한 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타이밍에 딱딱 맞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전혀 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곡식을 갖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말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너한테 예비되어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 때문에 잔인한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어째 네가 고통스럽다고 부르짖냐? 그 원인이 바로 너의 악행과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죄는 뭐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만 온전한 존재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학생들은 숙제를 안 해도 자기가 무슨 그것이 해악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해요. 얼마 전에 저희 반에 3학년짜리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아주 똑똑하고 그런 늠름한 친구예요. 자기 의견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하라는 거는 잘하는데 이제 3번 정도 왔더니
자기 할 말을 이제 더 당당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숙제는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은 괜찮은데 너한테 손해가 돼. 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손해 상관없으니까 그냥 숙제는 안 할게요.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프죠. 그 친구가 숙제를 안 할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은 내가 숙제를 안 해도 내 육신이 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분명히 악의 영들에게 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한 번으로는 족하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어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생명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쉬면 되지 굳이 내 영적인 생명을 생각해야 하나? 라고 자꾸 우리의 본질을 잊어요. 우리의 실질적인 생명은 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영적인 생명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죽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너희 목숨을 죽인다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영을 싸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는 병들었고 육체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영이 생명을 얻어 펄펄 뛰면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또 기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하나님은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밖에 나오게 했죠.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하나님을 계속 화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10번밖에 안 참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고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일으키시거든요. 재앙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놀라운 재앙들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그것도 놀라. 그거 하나만 있어도 평생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와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너희들은 똑같다.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날르듯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을 통해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이
구원받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쏟게 하시고 또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듯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이 자리까지 옮기셨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실 건가?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것으로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거든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다 데리고 왔냐?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요? 사탄은 자꾸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복들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에는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한계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정탐한 날 40일을 그 하루를 이렇게 계산해서 10년씩 계산해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할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평을 한 그 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지금 바로 벌을 안 받을 때는 하나님이 설마 아시겠어? 아니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참아주고 계실 거야. 이렇게 하고 죄를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 이유는 우리를 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참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 넘어가시는가 봐.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는 보지 못하셨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같은 잘못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끊어야 할 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와 피 흘리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모든 게 완벽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는데 이해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죄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그 죄와 피 흘리게 싸워야 합니다. 항상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죄를 제가 끊기 원합니다. 이 죄를 오늘 끊기 원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 뼛속 깊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근원을 하나님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불순종은 이같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 죄가 쌓이면서 또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죠. 영이 깨인 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신은장 집사님한테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지아 친구 엄마를 계속 전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좋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해서 교회로 올 일이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씨알도 안 맥히니까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예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한테, 교회 다니는 권사한테, 교회 다니는 장로한테 사기를 당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 받는다는 말씀,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말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말씀, 기다려 주실 거란 말씀, 그런 말씀을 듣고 읽기만 좋아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바뀌죠? 무서운 사람 앞에서 바뀌는 거예요. 무서운 선생님 오면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막 무서운 선생님 지나가면요, 뒤로는 막 욕해요. 막 욕하지만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는 태도가 딱 이렇게 되죠. 무서운 선생님 없어 보세요. 선생님 좋았으면 좋겠어요, 착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착한 선생님 앞에서 애들 태도는요 완전히 콩가루예요. 선생님인지 동생인지 친구인지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망가진다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혹여나 시험이 되지 않나, 항상 우리 자신을 두려움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시험 들게 하면 뭐라 그랬죠?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라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말씀 하시지? 수영을 못해서 저는 물이 정말 무서운데 연자 맷돌 메고 물에 빠지래요. 죽으라는 거 아니야. 죽으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은 다른 영혼이 넘어지게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너가 그런 도구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고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시비 걸어서 스스로 시험 당했으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막 나 때문에 막 사기를 당하고 나 때문에 막 그런 나쁜 일을 당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불법에 연루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빠나 엄마의 말에 두려워 떨지 않으면 그 아빠 엄마는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아닌 거예요. 옆집 아줌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서 끊기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육 방식이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바로 진노하시거나 심판을 주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북이스라엘 백성, 또 남유다 백성에게도 수십 년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말씀은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훈계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벌을 내릴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로 내 죄가 쌓여서 그것으로 내 심판받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수리가 등에 아기 독수리를 얹고 이끌었듯이 우리를 사단 마귀에서 건져서 지금까지 믿음을 갖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항상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서 불순종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우리 혼내지 않으시려고 벌받지 않게 하시려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하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 그런 슬픈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지 않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나 자신이 교회 안에 어떤 지체에게 실망을 주거나 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게 하시고 죄와 피 흘려 싸우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여